왜 예수님은 33년만 사셨을까? 성경 속에 감춰진 소름 돋는 비밀. 목사인 제가 한때 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33년만 사셨을까요? 왜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더 많은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년, 아브라함은 175년,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단 33년,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이 숫자 앞에서 한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풀리지 않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3세 김명숙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10년째 회복을 기다리던 분이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때는 정말 있는 건가요? 왜 제 때는 이렇게 늦는 건가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기도는 10년이 걸리고 왜 어떤 응답은 평생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시간을 주관하신다면 왜 우리의 기다림은 이토록 긴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쳐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33이라는 숫자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숫자였습니다. 1400년 전 6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예루살렘 통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속에 담긴 이 비밀은 단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한 세월이 10년, 20년이 넘으신 분 계십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가정이 평화로워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직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 때는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33년 속에 감춰진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밀한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도에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33년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30세의 비밀, 하나님이 정하신 준비 완료의 나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살. 왜 하필 30세였을까요? 25세도 아니고 35세도 아니고 정확히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정해놓으신 거룩한 시간표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는 회막에서 봉사하여 일하게 하라. 이것은 레위인들,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전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고 돕고 준비할 수는 있었지만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은 오직 30세가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숙의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힘과 정신의 지혜가 균형을 이루고 훈련의 세월이 충분히 쌓이고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완성되는 나이. 그것이 바로 30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렸더라.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된 것은 30세였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긴 기다림이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고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목숨을 위협받는 세월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왕으로 세우셨다면서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다윗도 분명 이런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30세에 이르러서야 열렸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살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잊혀진 채 버려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왜 저는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30세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그는 30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위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절망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30세가 되어서야 사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다윗도 30세, 요셉도 30세, 에스겔도 30세, 그리고 예수님도 30세.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준비 완료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30세는 이제 시작해도 좋다는 천상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준비만 해야 합니까? 제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조차 30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르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룩한 과정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순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35년간 남편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 믿어. 나는 관심 없어. 이 말을 들으면서도 권사님은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와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어가자 권사님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왜 35년이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권사님은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남편 옆에서 권사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남편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남편의 첫 마디가 권사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가고 싶어. 권사님은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 이상한 꿈을 꿨어.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더라고.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 3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 스스로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35년이 걸렸지만 주님의 때가 있었군요. 지금 그 남편분은 새신자 반에서 가장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다. 35년의 기다림. 그것은 포기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30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에스겔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30세까지 기다리셨음을 깨닫습니다. 저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됐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30세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왜 정확히 3년 반만 사역하셨을까요? 두 번째 비밀에서 그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3년 반의 비밀. 600년 전 다니엘이 예언한 정확한 기간. 예수님의 공생애는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약 3년 반이었습니다. 3년 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짧습니다. 왜 더 오래 사역하시지 않았을까? 5년, 10년, 아니 20년을 더 사역하셨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3년 반은 우연히 정해진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6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숫자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한 이래는 7일이 아니라 7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은 바로 3년 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 메시아가 오셔서 정확히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그 후에 제사 제도를 끝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600년 후 예수님은 정확히 이 예언대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정밀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거룩한 성이 42개월 동안 짓밟힐 것을 말합니다. 42개월은 곧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을 말합니다. 1260일 역시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말합니다. 이것도 3년 반입니다. 모두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절정,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치열한 대결,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십자가의 결정적인 승리가 바로 이 기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까지도 600년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터널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날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이정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생존율이 50%입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직 손주 얼굴도 못 봤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집사님은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에 예언된 3년 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집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도 미리 정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내 병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구나.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 3년 반 만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집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었던 거예요. 3년 반.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같은 시간 동안 집사님은 질병과 싸우셨고 하나님은 그 기간 안에 완전한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고통의 터널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터널에도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날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3년 반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3개월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그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차면 반드시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3년 반 사역도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정해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터널의 끝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겠습니다. 정해진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00년 전에 예언된 3년 반. 그 시간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0세에 시작해서 3년 반을 사역하시면 예수님은 33세가 되십니다. 이 33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세 번째 비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33의 비밀. 다윗 왕국의 절정과 메시아의 완성.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을 사역하시면 33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나이입니다. 33세.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아직 젊은데, 더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33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33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통일되고 적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 왕국의 절정이 바로 3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더 큰 아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33세에서 마치신 것.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다윗의 33년이 이스라엘 왕국의 절정이었다면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땅에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33년은 지나갔지만 예수님의 33년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덕목.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모두 3이라는 숫자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33은 이 완전함이 2배로 강조된 숫자입니다. 3이 2번 반복됨으로써
신성한 완전함이 더욱 강화됩니다. 33세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은 완전한 때에 완전한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30대 초반은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육체적 힘이 가장 강하고 정신적 능력이 가장 예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노쇠한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이 충만한 때에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강제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힘의 절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가치는 그 길이가 아니라 그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아도 영혼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부산에 사셨던 72세 최영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권사님은 교회 기도실에서 밤새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못다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손주들에게 복음도 더 전해야 하고 남편도 더 돌봐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33년,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짧은 생애를 사셨다. 권사님은 그 순간 결심하셨습니다. 좋아, 6개월이든 1년이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자. 예수님처럼 주어진 시간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부터 권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에게 짧은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아, 할머니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내 생각이 났어.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암 환자예요.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6개월이라던 시한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권사님은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에 온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쓴 편지가 300통이 넘어요. 그 편지들이 저희 보물이에요. 할머니 때문에 저희 믿음이 생겼어요. 권사님은 말기 암 판정 후 5년을 더 사셨지만 그 5년은 이전 67년보다 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충실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얼마나 온전히 드리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은 33년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3년을 완전히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짧은 생애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음을 깨닫습니다. 저도 남은 날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길이가 아니라 충실함으로 평가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다윗 왕국의 절정이 33년이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명이 3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충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 시간까지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6월절의 비밀. 1400년간 기다린 진짜 어린 양의 등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1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6월절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의 파스카, 곧 6월절입니다. 그 후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세대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 진짜 어린 양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400년간 기다렸던 진짜 어린 양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들이 잡히던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림자가 실체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상징이 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밀함을 보십시오. 율법은 6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어린 양은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에 잡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400년 전의 예언이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토록 정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4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죽으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응답에도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55세 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은 대학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교회 안 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날, 권사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권사님은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제발 종교 얘기 좀 하지 말라며 더 멀어져 갔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7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건가요? 그런데 작년 6월절 주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자꾸 교회 생각이 나. 권사님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응. 어제 꿈을 꿨는데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나왔어. 그때 부른 찬양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 그 주일 아들은 7년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중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 6월절 주간에 돌아온 탕자.
1400년 전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절기에 권사님의 아들도 예수님의 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년의 기다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절 어린 양은 1400년을 기다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1400년 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에도 정해진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400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7년, 10년, 20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마디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5번째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번째 비밀, 다 이루었다의 비밀. 패배가 아닌 승리의 함성.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한마디가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패배의 한숨으로 오해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패배의 신음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당시 3가지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종이 주인에게 일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상인이 값을 다 치렀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셋째, 제사장이 흠없는 재물을 확인하고 완전합니다라고 선언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이 3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료했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숨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 선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명이 완성될 것을 아셨습니다. 33년의 생애는 이 한마디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전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사람들을 분리하는 장막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죄값도 다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의 허물도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내 죄가 너무 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1세 한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전 큰 잘못을 저지르셨습니다.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가정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집도
저축도, 자녀 학자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집을 나갔고 아이들은 원망의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가정을 망쳤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렇게 10년, 2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죄값도 다 치러졌다는 말인가? 그 순간 권사님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제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화해하고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한마디가 30년의 감옥에서 저를 꺼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 짐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음을 찬양합니다. 제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도 이 승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밀하게 준비하셨을까요? 6번째 비밀에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번째 비밀때가 찼다의 비밀, 로마 제국과 헬라어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시대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고 다윗 시대가 아니고 바로 그때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때가 참에, 헬라어로 플레로마. 이것은 단순히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릇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모든 것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준비하셨는지 보십시오. 첫째, 로마 제국의 등장입니다. 예수님 탄생 무렵 로마는 당시 알려진 세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군인들이 다니던 그 길이 나중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도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퍼져나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헬라어의 통일입니다. 예수님 탄생 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1세기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헬라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이 모두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덕분에 복음의 말씀이 국경을 넘어 수많은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질 언어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셋째, 영적 갈망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은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 이방 군인들의 횡포, 민족적 수치심, 무엇보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예언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평화, 언어적 통일, 영적 갈망.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제국과 언어와 문화까지 준비하셨다면 우리의 삶 속 상황들도 그분의 손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59세 김은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는 은빛 찬양대에 오시겠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계속 권유하셔서 마지못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집사님은 찬양대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요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교회 신방 사역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남편 뒤에만 숨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꺼내셔서 더 큰 일에 쓰시려고 그러셨구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과 헬라어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엮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국과 언어와 문화까지 준비하시는 주님의 정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 속 모든 상황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주님께서 엮어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가 참해. 이 한마디 속에 수천 년의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가 차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번째 비밀, 당신의 때의 비밀. 지금 기다리는 그 기도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30세의 비밀, 3년 반의 비밀, 33의 비밀, 6월절의 비밀, 다 이루었다의 비밀, 때가 찼다의 비밀. 이 모든 비밀이 가리키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빠르지 않고 단 하루도 늦지 않습니다. 600년 전 다니엘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1400년 전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준비된 때가 참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그 기도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날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편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정말 듣고 계신 건가요?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을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경기도 안양의 김명숙 권사님. 10년간 남편의 사업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는 정말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던 분입니다. 그 권사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신 그날 밤, 저는 예수님의 33년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권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의 33년 이야기를 아세요? 예수님도 3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다윗도 요셉도 기다렸어요. 권사님의 10년도 하나님께는 준비의 시간일 수 있어요. 권사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 후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대신에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남편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성공했고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2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말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도 남편도 상황도 다 준비시키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 기도가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수천 년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을 통해 주님의 시간표가 완벽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는 그 기도에도 정해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소서. 응답의 그날에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33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시간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33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30세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을 통해 기다림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3년 반의 정확한 사역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시간표가 정밀함을 알았습니다. 33이라는 완성의 숫자를 통해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충실함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6월절에 죽으신 어린 양을 통해 주님의 계획이 1400년 전부터
준비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함성을 통해 제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는 그 기도에도 정해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의심을 버립니다. 원망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를 준비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예수님의 33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응답의 그날이 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제 가정에, 제 자녀에게, 제 건강에,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3년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0세의 비밀. 하나님께는 정하신 준비 완료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요셉도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둘째, 3년 반의 비밀. 600년 전 다니엘이 예언한 정확한 기간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도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셋째, 33의 비밀.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충실함에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6월절의 비밀. 1400년간 준비된 계획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다 이루었다의 비밀.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입니다. 여러분의 죄값도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여섯째, 때가 찼다의 비밀. 하나님께서 제국과 언어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일곱째, 당신의 때의 비밀. 지금 기다리는 그 기도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33년만 사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빠르지 않고 단 하루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 응답, 언젠가 반드시 때가 찼다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자녀의 신앙 회복을 기다립니다. 건강 회복을 기다립니다. 가정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중보할 것입니다. 혼자 기다리지 마시고 함께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33년이, 여러분의 3년 반이, 여러분의 기다림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때가 찼다고 선언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